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 교재 22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생이라는 말은 두 낱말이 붙어 있죠. 영원과 생명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실는지 몰라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객관성과 절대성이라는 말을 살펴봤고요. 그 절대성이라는 말은 진리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 진리와 연관이 되게 되면 그 진리는 이제 개인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도 되지만 신앙으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고집인지 내 아집인지 아니면 이게 흔들릴 수 없는 올바른 신앙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그 절대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고 누가 와서 예를 들면 대적을 하면 그냥 두들겨 맞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어떤 믿는 바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확신이 성경과 연관을 시켜본다면 내가 만들어낸 인간들의 사상에 휘둘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확인을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도가 우리가 교회 학교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보냈던 시간으로 보면 성인이 우리가 만 19세라고 하죠. 성인이 됐을 때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처럼 진리 성경을 펴놓고 읽어 나가면서 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학교 교육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보면 또 엄마 아버지의 손에서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배우는 문화가 또 아니에요, 저희들이. 근데 이게 상당히 아쉽죠. 아쉽고 지금 많은 이제 부모님들 세대들로 보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이 강좌도 이제 원로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중에 절대성이라 난 절대전 믿지 않아.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진리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단마디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바로 절대성이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도 모른다면 너무 무식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 부모와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어떤 아저씨 아줌마는 남의 부모지만 내 부모님이라는 어른과 이름도 모르고 나와 상관도 없는 어른이 지나가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보고 똑같이 평가는 하지 않아요. 이 두 분은 내 부모인 거고요. 그분들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분들이 지나가다 예를 들면 사고 나서 죽는다 해도 그냥 그건 남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평가할 때 요 부모님들은 나한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소중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를 매겨 나가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는지 내 부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 두 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할 때 어떤 개념이 반드시 나온다? 절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보다 이 성경이 정말로 어떤 진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냐 그 관심이 바로 무슨 개념하고 관계된다고요? 절대성과 관계가 돼요. 객관성은 앞부분에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은
그 기독교 신앙 입문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원성 얘기를 해가면서 개론의 구성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이 책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절대성과 연관을 갖고 또 영원성과 연관이 되느냐. 그래서 영원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기독교 신앙 입문 47페이지에 있는 영원성 개념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진정한 기독교는 피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한 상태에서, 이 말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들어볼까요? 태초에. 공간은 안 나오네. 태초에. 자, 그 다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일 때 불렀어요. 자, 그러면 시간, 2000년 전에,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그다음 공간은 갈대아 우르에서, 형상은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생활하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른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참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텔레비전 흑백인데도 그 장면에 보면서 저런 나라도 있나 이런 동경심이 커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곳이나 또 어떤 뉴스에 보면 지금도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하루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 나라도 있고요. 극과 극의 어떤 장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본 대로 시간과 공간과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상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사고로 또 아니면 이 세상에 목숨을 끊을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아기이거나 그리고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나 또 극심한 어떤 평생 태어나서 진짜 자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산 어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전부 다 포괄이 돼요. 뭐 속에요? 영원성 속에.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한다는 말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있는 공간에, 자기가 있는 상태,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뭐 남을 속이는 사람이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수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 감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다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누구라 하더라도 그 영원성 개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의로 보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뭐가 찾아오게 되죠? 누구든 하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죠.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류 전체가 끝장이 난다라는 개념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구 종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 전체가 끝나는 것도 종말이라 그래요. 개인의 삶이 종말이 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과 형태, 지금 이런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각자의 모든 상태에서, 그 다음 말이 좀 어렵죠. 무한한 초월지향의 영원성 이런 말이라. 무한한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하다라는 게 말 그대로 뭐가 없는 거죠? 한이 없는 거잖아요. 한이 없다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 몸은 어디로 묻히는 게 분명하지만 땅으로 묻히는 게 분명하지만 그걸 뭐 한다? 초월이라는 말은 묻히는데 그게 묻히는 걸로 끝나는 아닌 뭔가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영원성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뭐 단순한 사실들인 거죠. 첫 시간부터 객관성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1 플러스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나요? 아니죠. 아주 단순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단순한 사실도 내 개인적인, 쉽게 말하면 종말, 죽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죽든 살아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초월이라고 그래요. 초월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초월을 1 플러스 1처럼 2가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도,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떡하고 그 부모님한테 아주 곤란한 질문을 삼촌한테 하죠. 그 설 때 가래떡 2개를 뽑아가지고 2개잖아요. 잘라놓으면 그걸 갖다 하나로 뭉쳐요. 그리고 삼촌한테 들이대면서 뭐라고 묻냐면, 삼촌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이놈아 그것도 몰라라고 하잖아요. 삼촌 이거 봐, 떡 하나 있지, 떡 하나 있지, 눌러요. 그러면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 좀 장난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될 수가, 뭐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둘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이치라는 게, 여러분, 진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몇 천년 이상 지구를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알아왔잖아요. 그런데 한 500, 600년 전에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 가지고 보니까 태양주위를 뭐가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게 되도록 그렇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만약에 내가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내 죽음을 초월한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관심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순한 상식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영원성 문제를 그러면 성경 개론과 관계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갈 수 있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이 사실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한 3,000가지 이상의 사건이 나와요. 적어도 3,000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사건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겪어보건 겪어보지 않건 그 일어난 사건을 뭐 하면서 연결시키면서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아직 오지 않을 사람이나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이게 뭐가 된다? 내가 그리고 또 죽거나 살아있거나 상관없이 그게 뭐가 된다? 무한한 진리가 된다. 한이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관심이 바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영원성하고 관계가 돼요. 근데 사실 어떤 공부에서도 뭐 그 영원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누기는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물질적으로 그 단백질로 코드화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9%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냉동한 인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시 하면 그게 살아난다는 것까지 지금 막 가설로 거의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시대에서 인간의 몸을 벗어난 영원한 진리, 나를 벗어나 있는 진리인데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 양식, 그게 과연 세상에 존재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성경, 뭐 저 같은 사람도 보잖아요. 거의 매일 본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이제 여러분들 속의 어떤 그 갈등과 딜레마는 뭐냐면, 분명히 엄마나 아빠나 나랑 같은 몸인데 저렇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저렇게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날마다 먹는 뭘로 삼는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보고 듣고 읽는 그 정보가 또 남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는, 남으로부터 이렇게 주는 정보를 내가 받는다는 것을 변하지 않는 무한한 진리로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해가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한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의대로
무한한 초월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무한히 내 어떤 상태를 벗어난 무엇인가를 추구해 간다. 바로 그것이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객관성에서 사실을 다루었고요. 그 사실들이 반드시 2개 이상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모아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하고 조금 더 다른 정보가 있다면 동물도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요. 배고프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 거 보면 1층을 지어놓고 2층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뭐하고 하면 예측을 하잖아요. 아, 저 건물은 1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의 어떤 그 욕구나 본능들은 그야말로 배고프면 옆에 있는 동물들을 사정없이 먹잖아요. 근데 배부르면 동물들은 어떻게 하죠? 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께 살 공간이 있고 자기 둥지가 있어도 반드시 뭘 하려고 해요? 남의 것을 다시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죠. 그럼 이걸 좋고 나쁘고 이런 평가를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은 이 영원성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과 관계된 것은 어떤 드러난 사건을 따로따로 안 봐요. 이걸 꼭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요. 묶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묶어서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뭔가 추론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죽지 않는 어떤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엮어내려고 해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판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 신앙 입문에서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이제 세상의 종교들인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죽어서라도 어디에 간다? 뭐 극락에 간다라든지, 뭐 천국에 간다라든지, 또 돌고 도는 인생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좀 소나 돼지로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다시 좋은 세상에서는 뭘로? 뭐 인간으로 환생한다. 이런 이제 설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의 특징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전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나오는 거 하고 뉴스 나오는 거 하고 광고 나오는 거 3개가 나온다고 해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뉴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광고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3개를 붙이고 봐요, 안 봐요, 우리가? 안 보죠. 큰 틀에서 보면 나와 관심이 있는 건 이러지만 그 3가지 채널이 딱 하나로 묶여서 그걸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원성 문제는 성경을 접근할 때는 이 책에 구성되어 있는 방식으로 보면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고 내용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묶어내라는 요구를 해요. 좀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엮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공부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개론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의로 폈지만 제가 한번 펴볼까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그냥 임의의 페이지입니다. 그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7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도전이 실패함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제목에 보면 3가지 사건이 모여 있죠. 모세가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백성에게 전해도 불신함. 간단하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밑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거부해도 언약 따라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애굽에서 반드시 건져준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 3번째, 모세와 아론이 조상인 레위 족상의 후손임을 밝혀줘요. 여러분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말하는 말을 안 믿어요. 그럼 모세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모세의 말이 뭐냐면 공신력이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당신네들 나온다. 이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모세가 이미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는데. 근데 없는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힐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레위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뭐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책의 구성으로 보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도전이 실패했다는 사건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텔레비전 채널 가지고 한 50개를 눌렀어요. 그럼 이 책의 부담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50개 채널을 눌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게 보통 일상적인 관심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50가지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50가지가 되는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 한눈에 다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이 개론 공부의 부담하고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놓은 걸 그냥 수용하는 것하고. 그런데 뭐부터라도 우리 뭐 지금 입문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후배들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걱정과 부담이 되냐 하면 이 성경의 내용조차라도 많이 읽게 하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그걸 뭐까지 해라? 연결을 시키면서 연결을 시켜야 누구 존재가 보인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 그러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만 탈랑 10번만 읽는다고 그게 확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신입반 교육의 주체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전달하고 소개하고 하는 어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이 개념과 좀 어려운 개념이고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세대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입문에 나타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을 뭐 할 때? 엮을 때. 그 엮어간다라는 말은 뭐가 되냐면 무한하게 이어진다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 관련성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서로 뭐 하게 된다? 이어진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절대성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사건을 이을 때 진리가 나오고 진리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만들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불변의 확신이 생기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묶어 나가는 것이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지금 생각한 내용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무한이라 그러잖아요. 무한. 뭐가 없는 거예요? 끝이 한계가 없는 게 무한이거든요. 그럼 한계가 없게 되면 그걸 뭐라 부르냐면 세상에 죽어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과 무슨 말이 연결이 돼요? 무한, 한계가 없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내가 엮어놓은 이 진리가 내가 죽더라도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났다. 그게 무한인 거 아니에요. 한계가 없는 거니까. 그럼 한계가 없는 것이라는 말은 내가 땅 속에 묻힌다 하더라도 그것은 땅에 묻힐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걸 뭐라 부른다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을 이렇게 전공한 게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놓고 특히 이제 우리 성경신학 원로의 저서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이 개념이 성경의 바탕을 안 주면 제 나름대로 얘기할 게 참 많거든요. 철학자들 누구 거 가져오고 누구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다 언어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나오면 익숙해서 좋긴 한데 두 번째 고민은 이 개념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와야 될까? 그럼 성경적 바탕이 안 되면 뭐 못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개념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 큰 부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초월이다라는 무한한 초월 지향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말씀을
그냥 안 읽고 이 사건 다음에 왜 이 사건이 나오지?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뭐와 연관이 된다? 무한한 초월하고 연관이 되고 그걸 뭐라 부른다? 영원성에 대한 관심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갓 태어난 예를 들면 손자나 손녀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걔한테 영원성 개념을 설명한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 야,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었지? 야, 할머니 빛 거듭 나눴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걔 머릿속에는 뭐가 형성이 되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다. 그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던 100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전혀 상관없고 모세가 불신을 받았다. 불신받은 모세가 약속을 한다. 이 벌써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모세는 아론의 후손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동떨어져 있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너 세 개 어떻게 붙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논술을 가르쳤거든요. 그래 학생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사 문제를 알아야 그 시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갈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 있고 한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밥 먹을 때라도 학교 식당에 가더라도 학교 식당에 보면 뭐 텔레비전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지만은 그 집에나 이럴 때 아침에 그 뉴스를 잠시 봐라. 그리고 한 5분 동안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하나만 하지 않죠. 몇 가지 해요? 적어도 서너 가지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자살한 사건, 아니면 또 강도 사건, 아니면 교통사고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그 텔레비전 보고 논술 훈련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다. 그 애들 기가 쫑긋한 거예요. 선생님 뭐예요? 이건 비법인데 나한테만 들을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보고 일단 학교에 가방을 싸서 차를 타든 뭐 하든 스쿨버스를 타. 그리고 많지 않아요. 세 가지니까 기억 다 나겠죠. 그죠? 뭐 열 몇 살짜리니까 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지? 그것만 생각하고 학교에 가라. 그게 한 번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몇 가지를 봤는데 그걸 내가 뭐 해야 된다? 어떻게 엮지? 그 고민이 시작이 되면 통합 논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시작이 된 거다. 기발한 그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게 된다. 그럼 혹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저희들 후배들이 있다면요. 지금 하는 게 실질적으로도 먹힙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 연결성의 고리를 얼마나 읽어보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느냐를 내가 표현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가 불신을 당한다. 근데 모세가 약속을 한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지파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공통점이 얼핏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어떤 내 친구 또래인 20대가 한강 다리에서 예를 들면 자살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지금 가장 좋은 건강식품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채소다. 그 세 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뭘 요구한다고요? 세 가지를 붙여라. 세 가지를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세 분야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식품과 관련된 아주 기발하게 좋은 음식이 발견됐다라는 걸 식품의학청 청장이 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 교통사고가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났다라는 걸 그건 어디서 하죠? 도로공사 예를 들면 뭐 사장이 봤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었죠? 자살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게 뭐 학생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봤어요. 그럼 그날 아침에 세 사람이 다 자기 관련된 걸 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지 언제는 모르지만 누구 앞에 가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가 열려요? 행정부 회의가 열리죠. 그러면 대통령 그 세 가지를 듣고 경부고속도로 사건은 내가 관심이 없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구 머릿속에서는 책임을 다 묶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은, 사회 보는 대통령은 책임져야 돼요. 왜요?
세 가지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를 묶는 사건이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요. 애한테 영원성 설명은 하시면 안 되죠.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야 사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얘기를 해요. 아주 총명하고 손자인 너처럼 아주 그 똘똘한 친구였는데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사울이라는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했더라.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근데 그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장군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뺏어서 그야말로 겁탈을 하고 그리고 범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죽였다 하더라. 그럼 하나는 다윗이 사울한테 당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아의 사건은 자기가 장군을 뭐 한 사건이고 해한 사건이고 그 한쪽은 다윗에게 동정이 가고 한쪽은 다윗을 뭐고 나쁜 놈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정반대죠.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뭘 요구해요? 저걸 어떻게 묶지? 이게 우리 머리 구조예요. 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문과는 언어 가지고 하고요. 역사가들은 역사를 모으고요. 모은 것들의 원리를 뽑아내려고 철학자들은 공통된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 실질적인 물건들을 조합하면서 이게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뭘 통과해야만 돼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모으는 것이 지난 시간에는 진리와 연관되고 믿음과 관련된 거였다면 영원성의 문제는 모아놓은 것을 모아놓게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모아놓은 것에 대한 확신이 내가 죽는 문제까지도 초월하게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동네 앞에 보면 옛날에 나라가 망했을 때 스스로 자결한 그 민영환인가? 열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 묘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평생 개방을 안 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자기 소신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외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전부 뭐 다 엮는 거죠. 이 나라가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돼서 내가 녹을 먹는 국가의 관리이므로 이렇게 되죠. 나는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죽음으로써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름 모르게 죽어갈 무명용사도 수없이 많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반만년 역사에서 전체로 따져서 평균을 내면 3일에 한 번 전쟁이 있는 나라였어요. 전속한 게 신비한 나라인 거죠, 이 나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죽는다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한 사실 보고 딱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민하고 자기 어떤 신념을 만들어 온 걸까요? 그렇죠. 고민하고 자기 신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엮어놓은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 그걸 초월이라 그래요. 그 초월의 상황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초월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무엇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론집 8권 여러분 다 주면 물론 부담스럽겠죠. 그걸 지금 성경계로는 그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는 그 연결이 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 전체를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그걸 다 엮어놓았으면 엮어놓았다는 말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따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1장 다음에 반드시 2장이고 2장 다음에 반드시 3장이고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걸 확인해 가야 돼요. 그 확인해 가는 과정에
안내를 해주고 있는 책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지막 넘버까지 보니까 여기에 한 양쪽 가로 동그라미까지 다 찾아보니까 1200개가 돼요. 1200여 개가 되는데 밑에 보면 평균적으로 세 가지 사건들이 기본적으로는 묶이게 돼 있어요. 두 가지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세 가지를 묶어본다라면 1200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돼요? 3600. 그러니까 성경에 3600개 정도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황당한 소리를 냈는지 몰라도 그게 뭐하고 연관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미룰 수가 없어요. 책은 다 쓰여졌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왔고 안내를 해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신입부 강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은 앞으로 어떤 원로가 나오든 어떤 가정에서든지 간에 계속해서 먼저 접했던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왜요? 본인이 영원히 무한히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럼 무엇은 무한할 수 있으니까? 성경의 그 진리는 무한한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시고 연결시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대통령은 세 가지 사실을 듣고 대통령으로서 뭐 할까요? 묶으려고 하겠죠. 잘 보세요. 논술 강사인 저는 그 세 가지 사실을 보고 뭘 잘 쓰는데 써먹으려고 할까요? 논술을 잘 쓰는데 써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방송사 사장이 봤어요. 야, 저거 청소년 자살률 다루니까 시청률이 한 20%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버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 세 개 중에 뭘 어느 시간에 방영해야 우리 방송사에 돈이 되지? 세 가지 아까 대통령이든 논술 강사든 무슨 방송사 사장이 보건 세 가지 보도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까? 그렇죠. 무슨 생각이?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세 가지 내용들을 같이 보더라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다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뭉친다는 거죠.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누구의 존재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해서 묶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자, 객관성이라는 거 내가 모르는데도 기록되어 있는 게 객관성이라고 했죠. 절대성은 뭐였어요? 그 사건들이 모아져서 나에게 확신을 줄 때 그게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 묶어나가는 과정이 내 죽음의 문제까지 벗어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간이나 될 때 이제야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개념이 사실 이 원로의 강의를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개념하고 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하고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되나 이런 어떤 좀 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실제로 들어가서 좀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철학적 상식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결국은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영원한 진리는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바탕에 깔고 나머지 것들을 봐가면 비판적인 정신도 생기고 또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창세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다 연관을 시킨다라는 말은 연관을 시키게 되면 다른 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뭐 해야 돼? 하나로 다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 세 가지 사실을 보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 묶는단 말이죠. 이걸 머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그 생활에 어떻게 보면 달인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경험하고 오늘 경험이 떨어지면 달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제 숙련된 기술이 오늘 더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영원성을 보여주는 이 책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를 전체를 읽었는데 창세기 전체의 주어가 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까지 세 가지 사실도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저걸 묶어서 대학 교수님들이 볼 때 좋은 답안지를 쓸까? 이것도 매우 어려운데 경험해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역사고 보이지 않는 신이 말씀하셨다는 또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던 그 사실에서 전부 그것도 적지도 않는 내용을 어떻게 한다? 묶는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큰 특징을 오늘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2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나 되신다면 성경 개론을 읽으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개념이라든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뭐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원로인 저자는 이제 인터뷰를 그 사회자랑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회가 됐을 때 저도 그 줌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자가 있는지 어느 시간을 공지해서 그때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지금 어떤 방송실에서 설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으셔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하고 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체를 엮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만약에 이 책이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묶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25페이지에 보면 요절과 뭐가 나와요? 주제가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많은 장 중에서 한 구절을 딱 뽑아내려고 하면 전체를 다 엮는다는 걸로 쭉 빠져나올까요?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쭉 빠져나올까요? 단지? 아니죠. 여러분 채널 오늘 저녁에 한 10개 돌려서 봤어요. 따라서 10개 돌린 거 딱 끄고 눈 딱 감고 오늘 10가지 본 중계의 핵심은 뭐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엮어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럼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책까지 냈다는 말은 저는 이걸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원로인 우리 박용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놓으신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개인 작업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듭 87년부터 나와서 2019년까지 이루었으니까요. 한 굉장히 오랫동안 24년 동안 거듭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의심을 가지지 않고 진입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을 요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뭔가 감이 와요. 세 가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저 세 가지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뭔가 어떨 때는 감이 온다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 자살한 그 대통령의 사건과 세 가지가 묶여지죠. 그래서 그런 거는 쉽죠. 아, 저거는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소신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떤 민주화 운동할 때였구나. 아, 저건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였었구나. 세 가지, 그거 전부 다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뭔가를 보여주는 방송을 하고 있구나. 이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체 내용들을 쫙 펼쳐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게 50장까지 간다고 해서 그게 딱 빠져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쉽게 안 빠져나와요. 그걸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을 시켰다고 해서 그걸 한마디 주제로 소개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욱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절이 보이질 않으면 핵심 요절이 나오지 않으면 주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대학에서 논술고사 여러분 쳐봤겠지만은 대학에서 테스트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과목들이 시험 과목만 하더라도 15과목이 되거든요. 15과목을 붙여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한번 1시간 혹은 2시간 내에 한번 써봐라. 이게 논술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엮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학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여러분에게 요구할까요? 아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를 뽑아서 대학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재 발굴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절이 나와야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절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면은 이걸 왜 기록했는지가 드러나겠죠. 자, 예를 들면 세 가지 사건이 나왔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을 보니까 안타깝게 예를 들면 죽은 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로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이 죽은 대통령은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뽑아지겠죠. 그럼 어디에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을 모아서 거기에서 뭘 만들고? 예,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까지 하면 그러면 내 생각이 반영이 된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객관성 지나왔었지만은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여기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요절과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절을 제가 세어보니까 창세기부터 한 56개인가 있어요. 성경은 66권인데 왜 56개냐 하면 55개인가 하나 줄었는가 그런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로 묶었거든요. 예.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것도 다 묶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나타나 있는 56개요. 56개 요절을 다 붙이면 뭐가 될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지금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혼자 한다고 하면 매우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책을 이런 식으로 봐가야 아까 오늘 영원성 얘기했잖아요. 사건과 사건을 지금은 이제 주제를 요절을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전체의 주제와 출애굽기 전체의 요절을 연결을 시켜서 그 연결한 것이 나중에 사람의 어떤 기록물이 아니라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교육은 여러분들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오래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막 밀어붙여서 다급함은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사안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큰 숙제이긴 하지만요.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어떤 방식으로 몇 시간 할지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한 20번의 기회가 될지 오늘까지 3번 들어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왜냐하면 상세한 강의는 이 원로의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걸 이제 따라가는데 더 의미 있게 하려고 제가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려는지는 몰라도 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 있는 요절을 일단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3, 40분 걸리겠죠. 아니 1시간 정도. 생각까지 하면 그 이상도 걸리겠지만 무슨 훈련이다? 객관적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뭐 한다? 연결시켜 나가는 훈련을 한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절들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생각을 둘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구나. 그걸 하면서 의문도 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또 숙제와 같이 드렸던 요절들을 연결해 가면서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의 첫 번째 파트였죠. 무슨 관이 나오죠 거기에? 성경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개론에 나타난 요절들의 내용으로 좀씩 들어가서 성경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 여러분 미리 사용하셨던 교재, 성경적 기독교의 앞부분에 나타난 무슨 관? 성경관. 예,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진리의 동력자 또 차세대들 하나님 잘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건까지 마련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더 풍부한 내용으로 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